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계시록 10장의 제목은 약속 공개입니다. 이 앞에 띄워놓은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과 같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7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계시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를 작은 책 전체를 아주 핵심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그 원리를 알려준 말씀,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장에 대해서, 이 10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0장 말씀은 이 앞전 장들인 8장과 9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인가를 보여준 게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각 장마다 그 주제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 구조도 알아야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뭐냐면 계시록의 서론적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적 계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은 목록적 계시입니다. 근데 6장에서는 4대 병마가 나오고 그 이후로도 무서운 재앙의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6장은 뭐냐면 재난의 목록을 보여준 겁니다. 목록. 뭐 목차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책을 펴보면 그러잖아요. 책을 펴보면 표지를 이렇게 열어보면 먼저는 서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목차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죠? 이제 본론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적 계시이고 6장과 7장은 목록적 계시인데 그중에 6장은 재난의 목록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7장은 뭐냐면 구원의 목록을 보여준 거였어요. 구원의 목록이 7장에는 딱 두 가지로만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제 입맞이 14만 4천과 그리고 9절 이후에 나오게 되는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 살아서 주님 나라 갈 사람들의 모습을 7장에서 이렇게 두 부류로 구원의 목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6장과 7장의 목록적 계시를 보여줬고 그 다음 8장부터 14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본론적 계시입니다. 8장부터 14장까지가요. 그 다음에 15장 이후로는 심판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천년시대와 그 다음에 무궁세계까지 결론적 계시가 15장부터 22장까지 쭉 그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의 그 구조를 알고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각 장마다 주제가 명확하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려고 하는데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8장, 9장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재난,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인가를 10장에서부터 보여줬습니다.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요. 그래서 10장에서 보니까 1절에서 우리가 같이 합독해 올렸는데 내가 또 보니 누가 나왔습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보였습니다. 다른 천사가 계시록에서 지금 세 번째 등장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어가지고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그 보여주는 방식이 천사를 모델로 배우와 같이 사용해가지고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천사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것은 실제 마지막 때에 천사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걸 그런 역할을 맡겨서 보여주게 한 거였어요. 계시록 7장도 우리가 지나왔는데 7장에서 네 천사가 이제 결박되어 있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가 9장에서 놓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실제 마지막 때 천사가 할 일을 보여준 게 아니고 세계 4대 강국이 할 일을 천사를 이제 모델로서 보여준 것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계시록 10장에서도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특히 계시록에서 세 번째로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천사로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을
다른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했으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7장에서 다른 천사가 등장했었어요. 7장에서 그 네 천사가 붙잡혀 있는 그 동안에 다른 천사가 등장했어요. 등장해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했어요. 어디에서 등장했죠? 해 돋는 데서, 곧 동방에서부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외쳤어요.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 모습을 계시록 7장에서 다른 천사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입맞은 종들, 우리와 같은 먼저 입맞은 종들이 다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역사를 할 것이다 라고 어디에서부터? 해 돋는 곳 동방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계시록 7장에서 보여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8장에서 나옵니다. 8장에서 다른 천사가 뭐 하는 모습이 나오냐면 금향로를 가졌어요. 근데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이미 모여 있고 쌓여 있고 채워져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모여가지고 이미 쌓여진 성도의 기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또 다른 기도가 합하여져서, 그건 뭘 의미한 거냐면 앞서간 순교자분들의 그 억울하고 원통한 그 기도들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살아서 역사해야 될, 그러니까 14만 4천의 그 기도들이 함께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상달이 될 때 그 모든 쌓여지고 채워진 기도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응답이 내려진다는 그 모습이 이제 8장에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천사가 그런 일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건데, 이 마지막 때 입맞은 종들 14만 4천 그런 종들이 앞서간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는 그 억울하고 원통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그런 이 사명을 마지막 때 감당할 것이라고 8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7장하고 8장하고 다른 천사가 하는 일이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그 하나님의 다른 천사가 성도들의 핏값을 갚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7장 8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똑같은 일을 해야 될 다른 천사가 10장에서도 보여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인치는 역사를 할 그런 종들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핏값을 갚는 그 억울한 핏값을 갚는 심판을 할 그런 사명을 해야 될 그 종들의 모습을 그 사명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7장에서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그 다른 천사의 해야 될 일, 그 사명을 10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6장과 7장은 목록적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7장에서 나온 그 다른 천사, 목록적 계시인 7장에서 나온 그 다른 천사의 모습, 또 그 사명을 10장, 본론적 계시들은 10장에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천사, 마지막 때 사명자들, 이 해야 될 일과 그 사명을 10장에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 다른 천사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천사가 무엇을 입고 있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변화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입맞은 종들이 1300년 반 동안 역사하다가 마지막 3일 반 쓰러졌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올라오라 할 때 그 몸이 쓰러졌던 몸이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변화성도의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잖아요. 변화성도들에게요. 근데 이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 다른 천사가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갈 그 사명자들이다라는 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뭘 의미합니까?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계시록 4장에도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에 둘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양이 또 녹보석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지개는 뭐냐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머리 위에 완전한 영감으로 임하였다라는 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모습으로 이와 같이 보여주는 것.
그래 구름 타고 변화받아 올라갈 그 변화 성도들의 머리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언약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걸 이런 모습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그 얼굴이 해같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한 빛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굴이 해 같으면 이제 바라보는 곳마다 흑암이 물러가고 흑암이 소멸되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해 같다는 건 완전한 빛의 역사가 이 종들에게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발은 또 어떻다 그랬죠? 발은 불기둥 같다는 거예요. 발이 불기둥이면 지나가는 곳마다 다 불로 살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승리의 역사를 이와 같이 보여준 거였어요. 변화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는 곳마다 백전백승의 승리를 이루게 될 모습을 발이 불기둥 같다라고 이와 같이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볼까요? 그 손에 펴놓인 뭐가 있어요? 작은 책이 그 손에 작은 책이 펴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계시록 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어요? 7인으로 봉한 작은 책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그 책을 열어가지고 보여줄 이가 없으니까 크게 울었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책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렇게 받아서 취하셨어요. 계시록 5장에서.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계시로서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좌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작은 책을 예수님께서 받아 취하셔가지고 천사를 시켜서 요한에게 계시로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요한이 계시로서 보고 기록한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 보고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게 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다른 천사가 이 작은 책이 펴놓인 상태로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변화성도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변화성도의 사명은 작은 책을 펴서 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작은 책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법 자체가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건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자세이자 소망이어야 맞는데 예수님 오실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또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를 않으셨어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 십자가만 잘 믿고 주거천당 그리고 영혼의 구원, 속죄구령 그것만 바로 알고 믿으면 충분한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계속 22장의 말씀처럼 이 책, 작은 책의 말씀을 인봉하라,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이 다른 천사, 마지막 말세의 사명자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이제는 이 책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서 그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건 온 세계를 향하여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땅이든 바다든 5대양 6대주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3절과 같이 외치는 거예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요. 그리고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손에 펴서 놓여있는 그 작은 책의 내용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세 사명자들, 이 마지막 때 임마준 종들, 하나님의 증인, 두 증인, 하나님의 증인들이 뭐라고 외쳐요? 증인은 본대로 증거하는 게 증인이에요. 무엇대로만 증거해야 돼요? 작은 책의 말씀대로만 증거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펴놓인 작은 책대로 외치는데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서 외치게 된다 이겁니다. 이 외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랬어요. 작은 책의 내용대로 크게 사자같이 땅과 바다를 밟고 온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니까 7 우레가 소리를 발하대. 성경에 보면 우레 같은 거는 우레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책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도 8장 9장 지나왔지만 이 말씀은
무섭고 두려운 환난과 재앙, 심판이 온다는 그런 내용이 작은 책의 내용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였어요. 재앙이 전한 그 작은 책의 말씀대로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하고 우리가 소리를 바라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그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전하는 거였어요. 죄인 불러 회개시키고 상처 있는 자들을 싸매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 품 안으로 이끌고 영적 병자들을 불러서 치료하고 싸매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께서 초림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지금까지 기독 교회들이 감당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로 외치는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무서운 환난 재앙이 닥쳐오기 때문에 이제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쳐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서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였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계시록은 각 장마다 그 주제가 명확하다 그랬는데 10장, 11장, 12장은 8장, 9장 같은 재앙이 닥쳐올 때 살려주는 편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10장, 11장, 12장에서는 일곱 우레와 같은 그런 환난 재앙에 대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였어요. 그래 10장에서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역사할 말세 사명자들, 다른 천사를 보여준 마지막 때 종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보여준 것이 10장이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마지막 재앙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0장의 초점은 말세의 사명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종들이 어떻게 역사할 건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환난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환난에 대한 내용은 아예 기록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각 장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무슨 손을 들었습니까? 오른손을 들었어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어요. 그러면 편호인 작은 책을 든 건 왼손에 들고 있었던 거예요. 편호인 작은 책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고 있었대요.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뭐하여 가로되 맹세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여 함부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맹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맹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이 뭐냐면 사실 맹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다.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됨을 저는 맹세합니다. 감축되어 있는 게 아멘이에요. 여기서도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대로 될 것을 맹세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땐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날 하루같이 잃어버린 그 안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사람이 다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같이 합독해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맹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계시록을 푸는 그 계시록의 원리를 아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바로 10장 7절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랬으니까 선지서의 말씀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선지서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장 이 마지막 구절에서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예언은 이미 했던 예언을 다시 예언하라는 건데 온 세상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라 그랬는데 먼저 예언한 일이 있어요. 그 먼저 예언이 뭐냐면 구약 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예언이 먼저 예언했던 것. 그 예언을 그대로 마지막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선지서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작은 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작은 책을 펴놓은 걸 들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압축 요약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작은 책과 함께 반드시 보아야 할 성경이 뭐 굳이 비교하자면 선지서의 말씀, 분량으로 하자면 실제로 선지서가 엄청 많은 분량이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큰 책인 선지서와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함께 연결이 돼야 되고 짝이 맞아져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종들을 통하여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편지를 써서 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구약 때 선지자들도 이방인들에게 예언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제사도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던 게 바로 선지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또 선지서가 주는 말씀의 그 받는 대상, 주는 대상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지서도 계시록도 이제 외쳐진 선포가 되었던 거였어요. 근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에서 이제 아시아 7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물론 너의 잘하는 것도 내가 안다. 근데 책망이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아주 혹독한 경고예요. 그러냐? 그 회개 안 하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선지서의 첫 장인 이사야 1장, 애초에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니까 선지자들이 나온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이사야 1장의 말씀이 쭉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제사가 부패하고 생활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책망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계시록과 선지서는 주는 대상도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부패하고 그런 내용을 책망하는 내용. 근데 그것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 하는 게 계시록과 선지서의 공통적인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작은 책과 선지서는 반드시 연결되어서 함께 보아야 한다. 이걸 계시록 10장 7절의 원리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이 7가지가 나오잖아요. 나팔은 환란의 순서를 보여주는 건데 이 나팔이 다 불고 나면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이제 뭐가 되느냐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다 이루어지면 또 계시록에 나온 그 환란의 순서인 7 나팔이 다 불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11장 15절과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1장 15절에 뭐라 말씀했냐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계시록에 말씀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 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가 결국 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무궁세계까지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다른 천사로 보여주신 변화성도 말세사명자 이 마지막 때 입맞은 종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변화성도의 사명 말세사명자의 그 사명 입맞은 종들의 그 해야 할 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또 선지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대로 환난과 재앙이 닥쳐오지만 그 후에 이루실 아름다운 회복의 나라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언약을 전할 사명이 이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신 이 말씀 굳게 붙잡아 나아가 이 말씀을 거침없이 마지막 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파하여 많은 생명을 깨우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환난을 피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